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원동력 이렇게 되어집니다. 원동력이라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목적 있는 40일의 새벽 이렇게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는데요. 목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려고 하는 일,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성취하려고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죠. 심리학에서는 목표로 향하는 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표는 또 뭡니까? 목표를 자꾸 이게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은 더 큰 겁니다. 목표는 작은 세부적인 것이고요. 예를 들면 내가 구구단을 외우겠다. 초등학생 같으면은 구구단을 외우는 게 목표죠. 그러면 목적은 뭐겠습니까?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기고 또 그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하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한글을 뗀다. 그러면 목적은 뭐겠습니까? 수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기에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수시로 목표는 바뀔 수가 있죠. 그러나 목적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목적은 보다 큰 원대한 것들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제일 처음 목표는 일단 가정에서 생각을 하면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겠다. 이게 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은 좋은 성적에, 좋은 학교에, 좋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찾을 것인가. 배우자를 향한 목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자녀를 향해서 나아가죠.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로. 이걸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이게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가게 하는 힘이죠.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 이것을 원동력. 그래서 오토바이 시험을 볼 때도 원동기 면허증이라고 그러다죠. 이 자체 내에서 힘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권능이었죠. 이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지필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칭은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이 원리를 속에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원동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물질주의입니다. 돈, 명예, 세상에서의 성공, 이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는 돈, 섹스, 권력,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지는군요. 근데 이게 밑빠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부어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처럼 종말은 사망입니다. 저주와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원리, 쾌락이죠. 쾌락주의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의 서비스에 빠져서 나갑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사고방식입니다. 인본주의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추구하던 이 목표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내가 생각했던 정해놨던 이것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사명, 비전, 꿈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께서 주신 비전, 이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나가죠. 요셉은 17세에 죄수로, 종으로 팔리고 나갑니다. 그러나 처음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믿음의 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길들을 따라가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또 감옥살이를 통해서 인내의 세월을 지내고
결국 비전의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또 얘기를 했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세우는 것을 평생의 가업으로 순종해서 당대의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모세도 성막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문제는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빚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러를 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르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내 안에 마음,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입니다. 신앙이냐 신념이냐. 근데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건축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내 때에 이것을 해놓고 말겠다. 신념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럴 것 같았으면 성전 지었죠. 솔로몬에까지 넘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설계도도 다윗이 받았는데,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성막을 만들어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도와 세밀한 재료까지도 다 알려주셨다는 것. 뭐 어제도 살펴봤지만 실 한 오라기까지도, 청색실, 호색실, 자색실, 실까지, 이런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설계도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거죠.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나중에 다 성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가정과 사역의 모든 부분에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잘못된 동기로 살아가는데, 이걸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요, 죄의식에 끌려다. 사탄의 죄의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끊임없이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검사의 역할입니다. 고소하는 자죠.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소를 합니다. 끊임없이 옛날에 죄라 할지라도, 수십 년 죄라 할지라도 끄집어내서 너 봐라, 잘못했다. 이미 다 죄용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끄집어내서 후회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과거에 그런데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인자 모세도, 배신자 베드로도 완전히 새롭게 지도자로 만드셨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원한과 분노, 이런 쓴뿌리를 씹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분노를 그냥 속으로 사귀죠. 몇 년 전에 BTS의 방시혁이가 그런 서울대 졸업식 축사 때 그것을 했죠. 자기는 꿈 대신 분노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남들은 어떻게, 내가 남들처럼 할 수 없는 현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 이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불만 많은 방시혁, 행복하게 살다 좋은 사람으로 축복받으며 눈 감았다. 원동,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나가느냐 이거죠. 원한과 분노에 이런 쓴뿌리를 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자체가 자기를 계속 갉아먹는 것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교훈을 삼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평안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안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떨면서 지내는 거죠. 스스로를 가둬놓는 두려움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얼마나 참 요즘 현재 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모르죠. 근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에 이끌어서 살아갑니다. 물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뭔가를 획득하고 가질수록 뭔가를 더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집보다 훨씬 더 없잖아요, 뭐가. 아니, 막 쌓여있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 쫙 되고 정말 단순한 것들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단순한 것이 주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또 그게 오래되면 아이고 이제 지겹다, 집이 좋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해지는 것들.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비교 의식입니다.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족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나가는 것.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것은 우습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5가지가 잘못된 동기라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동력, 이 목적이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음식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손님이 온다. 그러면 손님을 향해서 뭘 해줄까? 어떻게 맛있게 해줄까?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부여줍니다. 첫 번째로. 이 목적이 확실하게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내 자녀들에게, 손님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목적이 생겼죠.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목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의미, 소망 없죠. 그냥 뭐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절망도 이길 수 있고 힘든 것도 이길 수가 있죠. 자, 음식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죠. 사야 됩니다. 목록을 쭉 줬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 목적을 알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사야 되겠다. 딱 정해지죠. 그럼 마트를 갑니다. 식재료 목록을 딱 적어 놓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지, 뭘 사야 될지 뭘 안 사야 될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 하는 것도 바쁜데 다른 데 정신 차릴 필요가 없죠.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말합니다.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한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러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러 가는데 제목을 정했는데 각종 가구들을 파는 곳으로 갈 필요가 없죠. 뭐 플라스틱 재료 같은 거 파는 데로 갈 필요가 없죠. 식재료 파는 데로 가야 되죠.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초점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거기를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빛을 돋보기로 쫙 비추면은 강력한 열이 발생해서 금방 달 수 있죠. 그냥 하면 뭐 안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레이저로. 요즘 이제 레이저로 무기화시켜서 밑에서 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까지 떨어뜨리고 막 그렇게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밑에서 빛을 쫙 쏴가지고 인공위성도 막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 곳으로 모아질 때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이리저리 헤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트에서 식재료 코너에 가가지고 삽니다.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만들 때 열정이 생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음식이 나와질까? 어떤 요리가 나와질까? 이 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이 됩니다.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열정 속에서 지내는 겁니다.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가는 모든 영역이 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냐. 아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까. 오늘 하루 어떻게 주장해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죠. 자,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다 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뭐 설거지하고 치우겠지만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레시피를 남기죠. 나만이 아니라 내 후대, 다른 사람, 내 자녀가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옆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먼 길을 떠나는 자취를 하려고 하는 애한테 뭐 끓이는 이거를 이렇게 만든다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 목적을 알 때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죠. 사람들은 저 사람 엉망으로 살았다. 아이고 저따구로 살아가지고 뭐 돈을 벌기를 해서 권세를 가지기를 해서 그냥 그렇게 왔다가 가는 인생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렇죠.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그랬던 것 같지만은 나사로는 그 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먹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사로를 더 귀하게 여기셨죠. 우리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나그네고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또 지낼 때에도 정말 주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삶의 원동력은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운전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맡겨야 됩니다. 나는 앉아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대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엔진이 가동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겠습니까? 소용없죠. 키를 꽂아서 가동시켜야 되죠, 엔진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키를 꽂는 것과 같고요. 엔진이 가동되는 게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차가 움직여지고 우리의 삶이 굴러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정해 나가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러나 그 길들이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가 이것을 잘 알고 살펴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는가 늘 되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여러 가지 것들에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해 또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또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